오늘날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성만찬에서 원인을 찾는 예배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자주 행하던 성만찬 예식이 그 차츰 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도 떡을 떼었고 심지어 가정에 모일 때에도 떡을 떼었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아예 모인 목적이 성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묵찬, 기찬, 설기찬 이런 예배 순서가 제대로 갖추어졌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고작이요, 떡을 떼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초대 교인들이라면 자주 모여가지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진 핍박을 받아서 굴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거기다가 도시를 형성해서 거기서 살 때에도 떡을 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합법적인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만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밀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뭐 하나 하고 봤더니만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에 야만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란 말이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냐.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유혈마를 불문하고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겁니다. 순전한 오해, 성만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었더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고 파워풀한 그런 놀라운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제 그러던 것이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두 날개 가지고 힘차게 저었던 소구름 날개가 꺾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모이기만 하면 성찬 예식을 행했는데 성찬식이 그 후 차츰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기독교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성찬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을 했지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돌아가 보아도 1년에 20차례 이상을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주일날은 2개월에 한 번씩 주일 1, 2, 3, 4, 5부에 성찬 예식을 행했고요. 매월 첫째 날 첫 시간, 소위 월삭 새벽 예배 때에는 반드시 성찬과 함께 그달을 시작을 했고요. 전반기에는 성금요일 날 모여서 또 성찬식을 행하고요. 그 다음 후반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 성구용신 예배 때 또 성찬 예식을 행하고요. 그리고 교회 수양회가 성령 수양회, 인카운터 수양회, 전교인 수양회, 수양회를 떠나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또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겪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모든 성찬식과 함께 교회 내의 모든 음식이 일체 금지가 되었지요. 음식뿐입니까? 모임조차도 제한을 받아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한 예배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비대면 예배 아니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예배들이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되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우리 주일 정기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멈추어졌던 것이니만큼 다시 성찬을 받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찬의 의미가 뭔지, 성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성찬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찬의 원조가 누굴까요? 자, 우리 한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 받은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유월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만찬에 이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애찬식과 성찬식을 같이 겸했어요. 애찬식은 성찬식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본질은 성찬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주객이 전도가 되고 나중에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애찬식에 무게를 두는 거야.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찬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자는 부자들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교회 안에 이것이 너무, 아무래도 부자들은 음식 싸가지고 오는 질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 한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본질적인 애찬식은 그 이후에 사라지게 되었고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식만 남게.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1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애찬식으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우리 말씀까지가 성찬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찬식의 시작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럼 성찬식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24절, 25절 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찬식의 재료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럼 떡은 뭘 상징하고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떡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또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념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행복한 추억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함께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국가마다 기념일을 제정해서 국가 공휴일로 정해놓고 해마다 기념식을 행하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가 8월 15일만 되면 광복절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7월 4일만 되면 독립기념일로 제정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그런 행사들을 펼치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순간을 한시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그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를 새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주 너희가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거 한시도
이거 잊어서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속에 새기라고 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성찬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26절 본문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에는 아주 중요한 미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전하라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 시기를 인터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교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3년 만에 우리 각자가 성찬을 받으면서 혹시 이런 기도와 함께 성찬 받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예수님 편지 되겠습니다. 예수님 향기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기도와 더불어 성찬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성찬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성찬을 받는 우리의 자세,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후를 강조해요. 떡과 잔을 먼저 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건 그 후예요. 그 이전에 뭘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막힌담은 없는지, 이웃과의 막힌담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캐톨릭 성경 공동 번역 말고요, 캐톨릭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나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고요,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한번 29절 가볼까요?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여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이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한번 27절 한번 보세요. 자, 도리어 어떤 결과인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성찬 받기 전에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고백이 전제된 성찬 예식의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5년 동안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즉석에서 성찬 예식을 행한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그래서 한 주 전,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분명히 예고 나갔잖아요. 또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월삭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성찬과 함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데 벌써 오늘 예고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성찬에 임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준비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찬 예식에 임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석할 때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 가운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가 말씀이요,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까지 한번 쭉 볼까? 이 성만찬에는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영생의 축복이 53절 보면 영생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풍성함을 약속했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54절 말씀을 보시면 궁극적인 부활의 참여입니다. 현재적인 부활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최종 궁극적인 부활에 대한 근거를 성만찬 속에 담겨놓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의식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임재라고도 얘기하죠.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근거한다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해서 강림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셨잖아요. 분명히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과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숱한 세월 동안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숱한 세월 동안 성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성만찬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준비된 가운데 은혜와 진정한 축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 없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성찬식이었습니까? 종교의식이에요? 아니면 정말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나에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성찬식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가장 듣고자 하는 말이 뭐냐? 베스트 3가 나왔는데요. 베스트 1이 I love you,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듣기 원하고 그 소리가 가장 좋다는 얘기고요. 베스트 2가 뭔가 하면 You are forgiven,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용서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베스트 2고요. 마지막 세 번째 베스트 3가 뭔가 하면 Supper is ready, Supper is ready,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듣고 싶고 가장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천국 식탁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천국 식탁이냐고요? 자, 누가복음 끝으로 22장 16절 18절 읽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천국 잔치, 천국 만찬을 미리 여기서 맛보는 거룩한 의식,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찬의 의미와 축복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좀 살피면서 그 후에 우리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공동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성만찬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만찬을 통해 궁극적인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성만찬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32장,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에다 곡을 달았습니다.